우리가 이번 학기 사도 바울과 그의 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 안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관성,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메시지를 그의 서신에 잘 받아들였는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동안에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속의 전체 속에서 그가 드러낸 그의 신학의 중심에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의 전체 서신 속에 그 나사렛 예수의 중심 사상을 그렇게 잘 설명하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전 서신 속에서 누구보다도 매우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 시간에 로마서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얘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다메섹 계시체험, 즉 다메섹 계시체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인데 이 다메섹 이 계시 사건을 다양한 지식들이 통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통로들이 혹은 지식들이 바울의 경험들이 이 다메섹 계시 사건을 지나서 즉 이 다메섹 계시 사건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소명과 회심 사건을 통해서 그의 바울의 복음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의 복음이 형성되기까지 이 과거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1차적으로 유대교에 대한 지식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이죠. 바울은 분명히 히브리 성경의 그 헬라어 번역인 70인경을 많이 읽었을 것이고 공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아스포라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헬라 종교와 철학, 즉 이방 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많은 지식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의 복음, 바울의 서신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의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기까지 그 시간적인 격차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AD 한 30년, 32년 그 어간이라면 첫 번째 바울의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을 때가 AD 약 50년 어간쯤 되니까요. 채 2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즉 구전 전승으로 신앙 고백을 했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 이후로 구전 전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구전 전승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겠죠. 신앙 고백. 그리고 다양한 조그마한 어떤 그 쪽지라 할까요? 쪽지 복음과 같은 쪽지 문서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 고백과 이야기들을 바울이 또 들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지식, 헬라 종교, 철학과 이방 종교, 혹은 로마의 라틴 문학, 그리고 구전 전승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과 짤막짤막한 글들,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복음이 형성이 된 것이죠. 물론 당장 즉각적으로 일순간에 다메섹 계시 체험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복음, 즉 그의 이 서신서에 나타난 그 바울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바울의 신학이 시간 격차 없이 당장 생겼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바울은 구약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계시 체험으로 인해서 거의 초기에 자신의 신학을 거의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다소 그의 신학과 그의 사상이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지식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로서 소명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회심을 함으로써 그가 이방 세계의 사도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복음, 바울의 신학을 형성했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속에는 이러한 계시 체험을 통한 바울의 철저한 회심과 사도로서의 소명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회심했고 그가 어떻게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구약의 70인 역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도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즉 구약의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득력 있게 전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복음이, 혹은 바울의 이 신학이 구약 성경과 연속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바울의 복음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많은 책들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책이 이사야라든가 신명기, 또 이렇게 레위기, 여러 예언서들과 율법서들을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인용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3가지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보면은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만 된다는 것을 매우 설득력 있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복음, 즉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예수의 말씀, 그 예수의 말씀도 구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바울이 선포한 바울의 복음도 구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 현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과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은 좀 더 분명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매우 분명하게 구약과의 연속성에서 잘 설득력 있게 전파했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